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지금까지의 그 종말론 관련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과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줍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기한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70은 70이고 1회는 7년입니다. 그래서 71회는 70 곱하기 7, 490년이에요. 2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는 71회 490년과 관련된 본격적인 그런 예언이 시작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원전 445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이자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중건에 관한 실질적인 준비는 그 이전에 에스라라는 사람,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5절에 나온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가 언제인 거예요? BC 458년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해입니다. 주전 458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합니다. 7이레는 7 곱하기 7, 49이고 62이레는 62 곱하기 7, 434년입니다. 그래서 449년 더하기 434년은 483년이에요. 예수님은 BC 4년, 주전 4년경에 태어나셨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해가 바로 AD 주후 25년경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 BC 458년부터 69일에 48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AD 25년이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등극과 관련된 다니엘 9장 25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언은 이어집니다. 62일의 후에라고 나오는데 62일에가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62일에가 지나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또 성취가 된 것이죠. 26절을 이어서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이 하나님이 기한을 정한 70일에 490년 중에서 69일에 483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성취가 되었죠.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한 일회입니다. 7년입니다. 이 7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7년이 바로 7년 대환란의 그 7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7년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7년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그 한 일에 7년에 관한 예언인데요.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그는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7년의 언약, 7년간의 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7년의 절반, 3년 6개월이 지나고 제3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겁니다. 후 3년 반에는 모든 교회와 모든 신전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2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파트너인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들여놓고 전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27절의 마지막 부분은 후 3년 반에 쏟아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7,00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약 4,000년경에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인류가 번성하다가 그 중간에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가득 찬 인류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기원전 약 2500년경 창세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속사를 시작하십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의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위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기원전 1000년으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시점, 기원전 4년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 주후,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게 됩니다. AD 주후 30년경에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9장에 나온 70일에 490년의 기간 중 69일에 483년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바로 한 일의 7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시대가 열렸어요. 복음이 전파되었고 2000년간의 신약의 역사는 진행되어서 지금 우리는 이 미국 땅, 이 캘리포니아에서 주후 202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천지와 인류가 창조되고 약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약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의 7년,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나온 것처럼 재림하신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펼쳐져요. 세상은 1000년간 안식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구약 역사 4000년, 신약 역사 2000년, 6000년으로 운행하시고 천년왕국, 안식년 1000년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지금까지 제가 5번에 걸쳐서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종말론 관련 설교 때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휴거가 2차례에 걸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7년, 한 일의 기산점은 바로
첫 번째 휴거날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따르면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지금 엄청 열심히 휴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공중 강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휴거가 일어나면, 첫 번째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온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온 대로 어느 날에 휴거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휴거 시기에 관한 이 대원칙은 첫 번째 휴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휴거가 일어날 수 있고, 내년에도 오실 수 있고, 10년 후에도 오실 수 있고,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쨌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그 첫 번째 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는 그날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휴거는 마지막 7년의 기산점이 될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7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는 첫 번째 휴거 때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왜 들림받지 못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들림받지 못합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휴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거는요, 이미 이단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깨어 있어야 휴거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7년 환란 전에 있을 이 첫 번째 휴거 때 누가 들림받게 될까요? 순수한 아이들. 온 세계에 있는 순수한 아이들. 그리고 에녹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된 소수의 사람들만 이 첫 번째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아이가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이런 일을 포함해서 휴거 사건을 통해 온갖 사고와 많은 문제들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진짜 대환난이 휴거를 기점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때 이 혼란스러운 전 세계를 안정시키고 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 멋진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악마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날 거예요. 그는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할 거예요.
하버드 출신일 겁니다. 그는 제3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또 종교 통합을 통해서 유대교, 카톨릭, 이슬람, 기독교를 통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로 적그리스도는 인기를 누리며 자신이 일할 권세를 부여받은 후 3년 반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7년의 전반기, 이 전 3년 반에 수많은 교회들이 종교 통합에 합세하며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 3년 반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 3년 반 때 이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진리를 고집하는 사람은 평화를 깨는 사람이에요. 온 인류의 적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마지막 7년 그 전 3년 반에 정확하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주장하는 사람은 매장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 3년 반 기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260일을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인데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 이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 3년 반 기간에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눈속임일지 아니면 실제 사탄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치명상을 입지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적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구나라고 그를 칭송하며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다가 온 세계 사람들이 싫어하는 두 증인을 없애버리면서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을 시작하면서 제3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사를 금지시키고 거짓 선지자와 합세하여 그곳에 자신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사건인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이때는 전 세계가 바로 생지옥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세워질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종교는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만이 인정받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도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수많은 믿는 자들이 미혹에 빠져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두 번째 휴거 때는 첫 번째 휴거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들림받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휴거에도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는 이 휴거의 대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휴거 이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찍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지옥과도 같은 후 3년이 끝나는 무렵, 이제 마지막 그 7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인류의 6,000년 역사는 종지부를 찍으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인류는 1,000년간 안식년 휴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1,000년이 지나고 사탄이 잠깐 풀어지게 돼요. 사탄은 하나님과 최후의 싸움을 벌이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쳐부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7,000년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비밀스럽게 적어놓은 한 일에 그 마지막 7년의 타임라인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휴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휴거가 환난 전에 있냐 환난 후에 있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 예상해보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휴거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면, 불못에 던져진다면 이 세상에서 누린 온갖 부귀영화가,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그려보고 그것을 예상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의 계단에 올라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맛있는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진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즉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주세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들림받고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 일에, 즉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타임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휴거가 몇 번 일어나는지 맞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니 전 세계는 이제 마지막 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미주세학교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휴거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심고 거두는 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한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들의 가족과 사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